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받았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에요. 단순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까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희 아들 이재용처럼 태어나고 싶죠. 빌 게이츠의 아들처럼 태어나고 스티브 잡스의 딸처럼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예요. 그들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는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고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의 횡성이었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태어났더니 북한이고 태어났더니 일본이고 이거는 아무도 본인이 엄마, 아빠를 탁 찍어서 나는 이 사람을 우리 엄마로 이 사람을 우리 아빠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누구도 가난한 가정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가난하고 병들고 집 한 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 엄마 아빠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고 태어났더니 엄마가 도박 중독인 그런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났더니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간 미혼모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떤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인생이 불공평함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공평성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서열화 만들어 버렸고요. 빈부격차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약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찾고 담배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힘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가정을 선택할 거고 좋은 부모를 선택할 건데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선택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악한 원수 마귀를 왕으로 선택해서 영원히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냐, 선택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선택할 수 없고,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흑인인지 선택할 수 없지만, 천국과 지옥은 내가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느냐 아니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셨고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선택하지 않았고, 비록 내가 이 땅의 횡성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횡성 땅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용호 목사를 또 이곳에 세우셔서 함께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택지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살면 지옥이거든요. 가만히 살면 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제 내가 커피숍 가는 거 통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책 보는 거 통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통제당한다는 거죠. 총살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읽으면. 김일성 초상화에 손짓만 내도 그냥 잡혀서 총살당하는 땅이 바로 북한 땅 아니에요? 누가 그런 독재자 밑에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북한 땅에서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태어난 나라는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죽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마귀가 통치하는 그 불못, 그 지옥, 그 뜨거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인데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난 것을 보고 만났을 때 믿는 거랑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선언을 믿는 거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복 있다니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구절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전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거든.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 타거든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믿을 만한 증거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앞에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자기들끼리만 믿으면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북한 선교하는 그 통일대교구에 있을 때 어떤 탈북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이 대한민국에서 믿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살다가 이곳에 왔더니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궁금하고 그게 신기해서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믿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곳에까지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강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는 마치 물 보고 흘러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고 4살, 5살 아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 아이에게 소통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창세기 3장 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돌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하나님이 멈춰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닐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루도 가만히 있으시지 않았어요. 역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철이나 버스, 자동차가 없는데도 하루에 서너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가 묵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무리를 건너서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고 있는 그 호숫가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때요? 더 역동적이 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다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셨던 그 답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에게 선택권을 줬으니 그냥 살면 지옥 가고 그냥 살면 그 지옥의 그 통치자는 마귀니까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한 이후의 거처를 부자 아빠 만나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그 아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늘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이 머무르는 거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 아닙니다. 동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폐가의 특징이 뭐예요? 폐가는요, 사람이 버린 집이에요. 그곳은 거미가 살아요. 들쥐가 살아요. 먼지가 쌓여요. 살 수가 없는 집이 폐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 2층에 사택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도 제가 혀를 차고 나왔는데 내 아이가 옷을 막 훌러덩 다 벗고 양말을 훌러덩 다 벗고 마스크를 훌러덩 다 벗어서 가면은 도대체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이게 사람이 안 살아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서 지저분해요. 그런데도 저는 폐가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요. 어르신들도 아시죠?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어지른 게 축복이라는 거. 그 아이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서 각자 출세해서 집을 떠나면 그렇게 집이 정막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집이 고요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가 축복이고 또 손주들이 오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15분만 좋대요. 15분만. 15분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가만히 안 있으니까 시끄럽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부흥이 정체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지금 저기 어디야 유럽에서는 술집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단한테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그 카페가 되고 있어요. 정적으로 부흥이 감소되고
아이들이 떠나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면 청소년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어르신들도 다 천국 가시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어저께도 창립 예배 갔을 때 거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다시금 뜨거운 성전이 돼서 뜨거운 교회가 돼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래요. 즉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주님의 은혜, 아 뜨거워 주님의 복음.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고 나아가서 부지런히 살면서 주님 일 하길 원하시는데 악한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한정된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게임에 중독하게 만들고 바깥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미루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데 사탄은 그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고 가만히 있어도 내 백성이 될 건데 우리가 선택지를 던져주고 그들이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게 싫은 거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막 다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데려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안 데려가십니까? 이 죄된 세상에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아직도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다 목사님이 아니고요. 다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술을 담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저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담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하고 저한테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음란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음란한 그런 사진이나 그런 세상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건네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씨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막걸리 한 잔 혀. 그리고 막걸리 따라주면은 그거 거절하기 쉬워요?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담배 한 대 펴. 그러면 그거 거절하기 쉬워요?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들 대부분 교회보다 세상 속에 훨씬 많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불을 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교회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두운 것들 다 막 바꾸고 있어. 등도 다 바꾸고 불도 계속 켜고 다니고 현수막도 다 교체하고 생동감 있도록 지금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바꿔야 됩니까?
세상에서 어두운 그 장소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도 빛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울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데 우리를 그 빛으로 불러주셨대요.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소금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죽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셨던 그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안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3년이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의심했어요.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복음이 약화된 것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의 힘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결국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를 세운 부활신앙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평소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고 교회에서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고 로마 황제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온 교회에 파도치듯이 번져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끝났는데 목사님이 부활 설교를 하신다고 여러분 의아해 하셨을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 받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인생의 주인의 나부터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상태에서 예배를 참석하면 예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죠. 기도하고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삶의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에는 각 사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생명도 없고 기독교도 없으니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부활절이 끝났다고 부활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개 준비했는데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부활신앙을 회복할지어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사명을 이루며 살지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